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성공한다고 합니다. 네, 자유에는 뭐 물질적 자유, 뭐 물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뭐 경제적 자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 자유, 양심의 자유, 도덕적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입니다. 지식적 자유는 이 지식적 자유가 없으면 네, 스스로를 가두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제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이제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곳에 가면 근데 길가에 나가서 나 혼자 이제 돌아다니는데 영어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정말 예, 앞이 그냥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을 아주 깊은 고립감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감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저희 형님께서 유럽을 한번 갔다 오시더니 아이 들어서는 유럽 갈 게 아니다. 80이 넘어서 가셨거든요. 80이 넘어가니까 이거 갈 일이 아니다. 예, 몸도 부딪히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자유를 이제 깨닫지 이제 못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자유를 보면요. 인간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이제 도덕적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대로 실수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여러분 그 그림 중에 하나 있죠. 바깥에서 어떤 남자가 방 안에 아주 화목한 이제 가정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 창문을 그 그림 있죠. 그 집의 가장이에요. 그 집의 가장인데 집을 나가가지고 방황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들어가면 그 판을 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자유에서 그냥 그 어떻게 좀 못 얻고 들어갈 용기를 갖다가 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죠. 물론 이제 정욕과 질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욕망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없죠.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또 필요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제 능력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 보면 이제 회계 법인 같은 데서 열심히 회계하다가 그 대형 큰 회사에서 회계를 맡을 때 서류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와요. 분식회계를. 이거 좀 해주라. 근데 너무 큰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그거 회계에서 도장 찍어주는 것 때문에 그 수입 때문에 회계 법인에서는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회계사는 양심의 이거 가책을 받아가지고 안 해줘야 되는데 도장 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하고 있고 그 갈등이 이제 많이 초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찍어 놓고 양심이 웃기는 데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왜곡될 경우 영적 방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이제 물리적, 정치적, 뭐 물질적 자유가 아니라 지식적, 도덕적, 양심적, 신앙적 자유를 이게 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압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가 하여튼 연결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이제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잘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온전하게 그 자유를 누릴 때 인간이 성공에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실 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순서를 맺게 되거든.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생명 연계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이 제자가 돼야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가 이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에서는 뭐 진리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따지는데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말씀 진리예요. 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세상 철학도 때에 따라서는 변하잖아요. 네. 세상 철학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래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속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 사실, 이것에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행동,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적 또한 진리에서 이제 비롯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되는 사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제 그 말씀 글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가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말씀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 이때 이렇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세상의 거짓과 욕망, 뭐 두려움,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따를 때 두려움과 억압에 해방되고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네, 과거에 삶이 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죄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뭐, 왜곡된 욕망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쫙 해방된 게 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새로운 존재로 이제 거듭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네, 진리에 매인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여기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 시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강한 삶, 진리의 삶을 갖다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이 진리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건강, 이거 이치적인 거, 이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어, 죽는 코스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온 카톡을 하나 보는데 거기 그 동네 사람이 한 70대가 넘었어요. 우리는 70대가 별로 뭐 노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거기는 엄청난 노인입니다. 가우디가 70대는.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몸 관리 잘해서 70대까지 왔는데 72인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입맛이 딱 사라지고 뭐 의기소침하고 이게 무력감을 느끼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만일에 그분이 진리에 제대로 메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조금 있으면 하나님 얼굴 배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아니면 또 이 땅에서 내가 건강 관리를 좀 더 잘하라고 지금 마지막 찬스를 한번 그 깨달음을 주시는 모양이다. 하고서 건강 관리를 또 다 잘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야. 그것만 준비하고 있어. 자꾸 허망한 생각을 들고 허망한 이제 얘기를 그 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는 외적인 해방이 아니고 내적 깊은 곳에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그 자유로운 평안과 그 자유로운 영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가 얽매인 이 속박에서 자유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은 뭐로부터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목전껏 외치고 있는 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로마에서도 그 말씀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일부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연장하려고 구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은 단지 하나님께 나가는 관문이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쫓아간 자가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암 걸리면 이제 끝나는 것보다고 전부 벌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애플 이 학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회장? 예, 스티브 잡스죠? 그분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생활하면서 뭐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통제도 맞고 뭐 했겠죠. 과정을 보는 거이 끝나면 나 이 다음 생각을 하고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날 부르시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평범하게. 우리는 암 걸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스톱 해놓고 막 난리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의 과정이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재밌는 것 하나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쓸데없는 검사, 의료, 의학적인 검사 하지 말래요. 쓸데없이 뭐 암 수치가 있는 여전히 뭐 그런 검사 있잖아. 피 한 방울 가지고 하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암은 70이 넘으면, 75세가 넘으면 그거 잘하는데 십몇 년씩 걸려가지고 암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차라리 그거 알고서 그 치료 한번 버벅이면서 죽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한대. 나이가 들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검사는 확률적으로 오히려 손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효도한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고가의 이제 의료 진단을 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의사가 그거 빨리 취소시켜라. 빨리 시켜라. 부모님,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부모님 맛있는 거 사서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같은 의사인데도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젊은 사람 같으면 해야 되겠죠. 미리 알아보고 다 체크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나이 들면 70이 넘으면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뭐 70 넘으면 암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온 가족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안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 목숨 위협하게 될 때까지 한 2,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네, 이건 이 자유랑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불안과 고통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또 우리의 과거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음을 알 때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걱정할 게 없다. 예. 그리고 이 자유는 인생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뭐 이런 자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우리를 얽매는 이 모든 죄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 이게 이제 온전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같이 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을 죄의 무게를 메꾸라. 예. 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은 자유가 필요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뚜껑이 잠깐 열렸어요. 그래서 33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왜 우리에게 자유를 필요하냐? 더 이상의 자유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뭐 묶인 거 아니지 않냐?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고, 현재 그 예수님과 지금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해석될 필요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그냥 자기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종으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런데 행동에 치우치다 보면 진정성에서 부족했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스럽게 그 언약을 지켜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뿌리에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정으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근데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지 않냐. 근데 죄로부터 자유가 필요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돼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 속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도화라는 그 나무가 있답니다. 아셔요? 모르십니까? 네. 꽃이 굉장히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무성하기는 그 아주 등나무처럼 아주 무성하답니다. 네. 근데 특별한 것은 나비, 모기 이런 곤충들도 그 나무에 절대 앉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어떤 나방이 그 꽃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밥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 그 나무 속에 흐르고 있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 예, 이 유도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예, 적어도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를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속에 탐욕과 이기심이나 흉추한 그 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예, 그 감염을 시키고 또 이제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 죽어버리고 말죠. 그게 유도의 특성이에요. 그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의 그 특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탐욕으로부터 자유, 이기심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자기 독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으로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도와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신문을 보고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있는가 하고. 예. 본인만 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곧 영원한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이 독성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탐욕과 자기 이심에 갇힌 자가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발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이제 자기의 욕심을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결국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고 그 지배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속량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작아 보여도 인간을 지배하고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두려운 힘을 가집니다. 이게 죄라는 게. 예. 예전에 그 과거에 아일랜드 해역에서 이제 아주 유능한 선장이 이제 아예 몇백 년 전이죠. 이제 배를 몰고 가는데 그때 당시 나침반만 있었어요. 요즘에 다른 전자기기가 있지만 나침반. 그 나침반인데 그 나침반 하나를 갖다가 이게 상자를 해가지고 결국 그걸 보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칼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방향이 흔들렸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해난 사고를 이제 겪었죠. 로마서 7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그러니까 죄가 악랄한 그 인간의 악랄한 그 모습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이 죄악을 갖다가 다스리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우리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움직이고 다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죄가 나를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거나 묵인하면 더 이제 큰 위험한 재앙을 초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하잖아요. 뭐 애들 유치원에서 뭐 사탄에 대해서 나쁘다는 핑계로 뭐 동화하고 율동하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야 사탄이 꽥서도 못하고 맥도 못 추지만은 내가 죄 속에 거하는 순간에 바로 나를 잡아채가지고 저기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독사나 호랑이, 뭐, 이제, 잘 길러가지고 서커스에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되죠? 희생타가 되는 거예요. 그 독사나 호랑이의 희생타가 되는 겁니다. 예. 호랑이 내가 키웠으니 호랑이 나 절대 안 물어? 아니에요. 호랑이야, 개들도 사람 물잖아요. 그렇게 자기 집에서 순종하고 뭐 한때라도 밖에 나가서 보면 느닷없이 사람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본성은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워하는 거죠.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움을 취하다 보면 결국 이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35절, 36절에 보면, 자, 종은 영원히 집에 있고, 누가 아닌 너희를 저희가 저희가 예. 노예는 항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이제 주어진 일을 행하고 또 그 집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잠시 머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집의 축복과 약속 뭐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들은 선택된 백성들과 분리된 운명에 놓여 있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고 그걸 읽어받으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스타트고 우리가 그 다음을 읽을 건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 하는 거죠. 예, 과거에 우리에게 매인 죄들,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집을 관리하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이 세상에 충성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죄와 죽음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네, 늘 인간이 말이에요. 스스로 물질로 해방될 수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지구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라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너, 이 죄에서 해방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죄의 족쇄를 물질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죄의 족쇄, 죽음의 족쇄, 이것은 물질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주신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의지하면 이 죄로 인해 묶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 베세다 강야에서 38년 된 병자가 물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빨리. 그래서 못 낳는다고 지금 하소연했을 때 물어보자. 네가 낫기를 원하니까 진정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면 소망 가운데에서 행복한 여행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소망을 붙들고 계속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갖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바로 잡고, 길 바로 와야죠. 예, 운전할 때 그러시잖아요.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 내비가 조금 잠깐 정신이 나갔나? 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안내대로 못 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 가야죠. 근데 이왕 한번 온 길 뭐 끝내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 가끔 가다가 지방 내려갈 때 그러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갈 때 부산 쪽으로 가다가 느닷지 해가 깜빡해가지고 저기 목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이왕 한번 온 거 먹고 가지 뭐. 물론 여행자고 시간 남으면 가능하죠. 예.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미국의 남북,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줘야 돼. 우리가 죄된 삶, 잘못된 삶 할 때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주변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준 것 동시에 두 번째 알려줄 게 또 뭐냐?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가르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힘들죠.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배고프면 식사해야죠. 배고프면 식사해야 돼요. 근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른 보기는 안 보여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낑낑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탈영병이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배고파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숨어 살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이 판사판이다. 나가서 전쟁 중에 총 맞아 죽는구나. 배고파서 죽는 이제 이 죽어야 할 판인데 거기 가서 얻어먹고 이제 얻어먹다가도 죽구나. 어차피 잘하면 살 수 있어 이건 생각을 하고 탈령을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 자기 동료들한테 야 전쟁 끝났어. 빨리 나가서 저기 뭐 식량 창고에 가가지고 저 창고 해가지고 좀 우리 먹고 행복하게 살아. 이걸 얘기해 줘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유로운 사람,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어요. 혹시 그런데 생활 속에서 얽매인 부분이 있었나요? 1960년대만 해도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뭐 기타 연주하는 거 교회에서 불경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허용하는 교회들은 너무 앞서 나간다 했고, 뭐, 때로는 이단까지 뭐 얘기를 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유스러워요. 예. 그런 교회 이단이라고 뭐 칭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복음성가 안에 있는 내용이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말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별을 해야죠. 또 예전에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만약 여러분 지금 바닥에 앉으면 밑에서 따끈따끈하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의자가 없는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 한때는 의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치 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성이 부족한 일전이 뭐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바닥에 앉아 일하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따지는 것은 이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동의 바람직함을 그것을 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틀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보다 왜 그러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본체가 뭐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 왜 그랬을까? 예전에, 어, 여기 이사 올 때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 짐에 왜 바둑판이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씩 웃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프롬펜에 가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강의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바둑교실 엽시다. 그러면 당신이 여셔 그랬지.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래 했을까? 왜 그래 했을까? 예. 제가 그 바둑에 매여가지고, 향락에 바둑에 매여가지고 막 정신없, 그 바둑 매니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다 바둑판을 넣어가지고 다니실까?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많은 분들 태권도 배워가지고 또 성교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매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 예.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왜라고 한 그 질문을 생각해 보고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답이 나온다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때는. 아, 그러면 이 자유를 살면서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